할렐루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7주 4월 29일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우리 의롭게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입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길거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토론했는지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곁에 세우신 뒤에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입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춥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지위와 권세, 큰 명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대속제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고 다른 이보다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 어딜 가든 환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지함과 부주의로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합니다. 천국 백성은 죽게 하듯이 세상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받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천국 백성은 신체 일부의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 백성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스스로 낮아집니까? 두 번째,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낮추는. 글쎄요.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아직 때묻지 않은 모습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려면은 교만한 사람들, 말 많이 하고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새는. 예, 그냥 상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나를 낮추는 작업,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그냥 약간 그 말투가 좀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못 어울려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화목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잘 어울리고 화목하려면은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하고 하여튼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모임 이런 데서 나타나려고 하죠. 자꾸 내가 뭔가 리더의 자의 역할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리드해 가려고 하고 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 리더십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가려면은 일단은 낮아지는 연습, 훈련.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발을 씻기는 그러한 아주 그 더러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사람이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발을 씻었으면 우리도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고 그것이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존경함을 받지 않겠어요?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정말 그 말도 잘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남들에게 패키칠까봐 조심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시하기 쉽죠. 그냥 건너뛰기 쉽고 상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도 꼭 그렇게 간다는 법은 아니지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디냐면 교회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오는 것이에요. 교회 가도 세상과 똑같고 교회 가도 세상과 차별이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굳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연약해 보이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고 병들고 뭐 그런 아주 이제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길 때 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손해 봐야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해 봐야 돼. 참아야 되니까. 뭐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뭐 특별한 건 아니면은 됐습니다 하고 통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이 필요해요. 그저 그냥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그냥 병원 가서 누워 있고 그냥 보상금 더 받으려고 이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고 피해도 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삶의 적용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 이웃, 세신자, 속해오는 사랑으로 돌볼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렇죠? 늘 사랑으로 돌볼 방법. 특별히 자녀, 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잘 사랑으로 우리가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의견이 관철이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그거는 돌보는 게 아니라 그는 물건으로, 소유물로,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 마찬가지로 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 따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삶의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좋은 교회를 2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런 선교 지역들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활짝활짝 열매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원들 하나님 한 가족 한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마다 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속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어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우리 속회원들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가족부터 열심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금년이 다하기 전에 꼭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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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5월 22일 주간부터 이제 오후 예배, 또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요. 그 주간에 있는 5월 27일 속회 예배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속회는 어디서 드릴 것이고, 우리 속장님들은 준비하셨다가 어디부터, 또 몇 시, 어느 가정,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 또 토요일도 어려우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도 되니까 꼭 속회는 거르지 말고 함께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말씀이 하옵나니 주님의 천사람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